잠언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로줄은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줄은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술 취하면 겁도 없이 마구 행동하게 되고 큰 소리로 수다를 늘어 놓습니다. 술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오면 분별력과 자제력은 밖으로 나간다는 표현이 정말 적절합니다.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술이 자신의 건강과 삶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그 일을 즐겨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이 되면 있던 지혜도 없어집니다.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는 확실합니다. 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특히 알코올은 암 발병과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술의 주 성분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인데, 에탄올이 몸속에서 흡수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암을 발생시키는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주의 실험에 의하면 에탄올은 뇌신경세포를 죽이고 연결 기능을 저해하므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어릴수록 뇌신경세포 손상이 심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전제군주 시대 왕을 노하게 하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왕이 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근본 이유는 왕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유를 다스리시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유추하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은 더할 수 없는 절망입니다. 멸망을 받게 되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잠시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생들을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사연은 아담 하와의 범죄에서 비롯됩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계신 하나님께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격화하여 섬기는 자들,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교회를 적대시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 보기에는 의롭고 착하다고 하여도 멸망받습니다. 그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 때문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전한 경쟁에서의 승부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불건전한 승부욕은 다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독이 정복 욕구가 강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하는 성격의 소유자는 크고 작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타인에게 상처 입히는 만큼 자신도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수확의 기쁨은 노력과 희생의 결실입니다. 농사는 심을 때와 거둘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때를 놓친 결과로 구걸하는 일이 생깁니다. 비단 농사뿐 아니라 범사가 그러합니다. 전도서 3장에 기록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가난의 이유가 게으른 때문이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태와 안일한 성격에 관련이 있습니다. 수구를 끓이는 성격, 부정적 성격, 소극적 성격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고쳐야 합니다. 성격 개조를 위한 의지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을 깊은 물로 비유하였습니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은 교훈하는 사람의 마음속 의도까지 간파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습니다. 특히 부모, 스승, 좋은 선배의 가르침은 새겨서 들음으로 그 깊은 뜻을 길어내어야 합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잠을 자랑하느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이 하는 일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베풀고 선을 향하는 동기와 목적이 자기가 계획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사람 중에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새벽같이 왕궁 앞으로 가서 왕에게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나 친절을 베풀고 도왔습니다. 그런 백성의 마음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향하는 동기와 목적이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것은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래도 이는 그보다 더 숭고한 동기와 목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모든 일을 향하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신앙생활도 발전하고 향상해야 합니다. 그리하려면 거듭하여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부분적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전진하고 반신반의에서 확신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발전하고 향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후손에게 끼치는 훌륭한 유산이 됩니다. 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최고 통치자가 모든 일을 선하고 공정하고 진실하게 판단하려고 결심하고 행하면 모든 악이 사라집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격언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9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밖에는 달리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좌우로 치우쳐 나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일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직, 불성실, 불공정입니다. 처실 방법 가운데 매우 나쁜 방법인데도 사람들은 마치 요령껏 살아가는 지혜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하기 때문입니다.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분명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순진하게 보이는 아이라도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아이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장성한 사람은 말로써 가식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행동을 지켜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린이나 일생 은행일치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사람의 오간 가운데 귀와 눈은 정보를 얻는 데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보는 것을 예사로 여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능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얻는 정보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은 건강과 직결됩니다. 잠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서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예배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의식이 몽롱하여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8시간 이상 자면 도리어 해롭습니다. 8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는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에 취하여 살면 일하는 시간이 적으므로 수입도 자연히 줄기 마련입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 물건이 좋지 못하다고 이것저것 지적하지만 구입한 후에는 좋은 물건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싸게 사려고 하는 속셈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기 소유가 되면 자화자찬하는 것은 자기 소유에 대한 애착심이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 애착심은 자신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교회, 나의 조국, 나의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더 정감이 가기 마련입니다. 1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과 진주는 감당하는 재산이고 보배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도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을 생산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는 입술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 그가 한 말로 인하여 칭찬받고 기적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르브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의 주 무대인 갈릴리 지방을 떠나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방문하신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페니키아의 수로분에게 출신 여인 하나가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성경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옛날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족속으로서 이방 민족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절호의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지긴 그곳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그 여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승해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된 것을 알았습니다. 한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같은 지식과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에게 다가온 절호의 기회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고통당하는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애끓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여인이 절규하다시피 하는데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간과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의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더욱 간구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여인이 반복하여 계속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께로 와서 요청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가부간 이 여인이 소리치며 오는 것을 가급적 빨리 그치게 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집의 양으로 불리는 백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 오셨지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시는 순서입니다. 이와간 가나안 여인에게는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앞을 막는 커다란 장벽 같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였습니다. 묵묵부답의 침묵에 이어서 거절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냉정하고 무뚝뚝한 말씀도 가나안 여인의 열정을 식힐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무시와 냉대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여 무릎을 꿇고 예수께 경배하였습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 경멸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른 듣기에는 매우 모욕적인 언사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여인의 요청에 대해 예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인을 배척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 대답하기를 주님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설게 부어 넘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와 음성에 유의하였습니다. 독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신중하게 듣고 그 의미를 파악했던 것입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이놈 하는 말도 꾸짖는 말인지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인지 그 말하는 태도와 음성에서 드러납니다.
옳습니다마는 이라고 예는 말을 이었습니다. 앞의 말을 일단 긍정하면서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려고 한 것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식사는 도중에 부스러기가 상아래로 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에서는 더욱이 손으로 찢어서 먹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부스러기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식사를 하면 흘리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식사가 끝나지 아니하여도 상아래 개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 점에 착상하였습니다. 매우 영리하고 기민성과 재치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커다란 곤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지만 겸손한 마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분석한 여인에게는 오히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사물을 분별하는 성도는 문제와 함께 있는 해답을 고난에서 꿀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장애물도 딛고 올랐을 디딤돌로 삼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좌절과 절망이 없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 라는 주님의 말씀에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지혜롭게 말하는 은사가 있었고 일어나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며 문제 해결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줄기찬 믿음과 소망의 말은 금이나 진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신앙 고백적인 말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생을 얻게 합니다. 이런 금이나 진주보다 더 가치 있고 보배롭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그 대답을 들은 직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변인처럼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간단하지만 완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과 믿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잃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로부터 네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해당됩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보배로운 입술이란 주님께서 들으시면 칭찬하실 말을 하는 입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하는 열심과 기쁨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기록된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미련하게 행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답게 행하려고 늘 다짐하지만 결심만으로는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간의 모든 생활에 매일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부르십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교회 가던 곳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